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할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뒤로도 인사할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83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있으니까 전도해도 오도 않더라. 실망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셨잖아요. 실망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그 태양광 있는 지붕 있는 그 할아버지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실망하지 말고 하시게요. 오늘 제목이 이제 존경받는 다윗과 질투하는 사울이고요. 사무엘상 18장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 정말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양을 치는 목사였는데 골리앗을 이긴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이제 다윗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존경받는 다윗과 질투하는 사울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지난번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사울이 그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해서 자기 무기 든 사람으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이 지배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은 성령께서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악한 영이 두 가지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그럼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자기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 그러고, 우리가 귀신 들린 거 예수님 그 보면은요,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냈다가 막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내 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성령이 전이 되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주면은 악한 영이 또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첫 번째로 이제 언약을 맺는 이제 본문 말씀이 나와요. 자,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사울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다윗한테. 너는 누구 집 자식이냐?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마친 후에 지금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 말을 마치고 나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왕이잖아요. 지금 왕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가. 여러분,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하나 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자식도 나오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누구라도 마음이 하나 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 되라고 하세요. 왜 하나 되라고 그 어려운 거를 우리한테 시킬까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엄청 어려운 건데 엄청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생명처럼. 생명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 그래서 영혼이라고도 말하고 정신적이고 고상한 우정이라고도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그냥 목숨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남과 남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은요, 요나단과 다윗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왕자인데 사실은 질투를 해야 되거든요. 다윗을. 왜냐면 잘못하면 왕자의 자리를 뺏길 수가 있어요. 왕의 자리를. 지금 위험한 단계거든요. 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울처럼. 근데 그 마음이 동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게 한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너는 내 곁에 있어라. 그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서 신하로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병기든 무기든 사람으로 세우고 또 나중에 천부장으로 세워주세요. 그런데요, 3절에요. 볼까요? 또 나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어요.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었다 그랬거든요. 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자와 단둘이 블레셋에 쳐들어갔잖아요. 블레셋 가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20명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믿음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달라요. 요나단은. 사울하고 달라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과 합해진 것 같아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통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이요. 무슨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 형제간에 뭐 언약을 맺었다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막 이런 경우는 있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근데 지금 언약을 맺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이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언약을 한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생명을 보존해주고 이런 언약을 맺자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요나단과 다윗은 동성애했다 이렇게 또 악의적인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입은 옷은요 왕자의 옷이에요.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과 활과
띠도 벗어서 졌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전쟁할 때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갱이하고 삽 같은 거 막 있었지. 칼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만 있다 그랬어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만 칼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칼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하고 요나단하고 둘만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자의 권위를 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너다. 왜냐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경고를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거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너희 자손 되도록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징계했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 봐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마음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거를 사울 왕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거야. 와, 이 사람이 나의 왕자를 뺏겠구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인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 것을 싹 벗어준 거예요.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순종한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사울은 그 반대인 거예요. 그 왕자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는 거죠. 자, 분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줬다는 거예요. 이건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그렇잖아요. 자기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칼을 줘버렸으니까. 충성 맹세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맺었는데 5절에서는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군대 전쟁터마다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도 천부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차츰차츰 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계속 지금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왜 지혜롭게 행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함을 이룬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형통하였더라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였죠?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또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과 형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할머니더라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박사들도 몰라도 예수 잘 믿는 할머니는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맺었다. 자,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왕. 이게 나옵니다. 자, 6절 볼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환영한 것까지는 좋은데 7절 볼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동네 사람들이 소고를 치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군대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을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사울 왕도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확 도는 거죠. 노하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뭐라고?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인데 다윗을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다윗에게 이제 갈 것은 왕자뿐이구나. 왕자리밖에 없구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소문이요, 이 노래가요, 민족 노래가 돼가지고 이웃나라까지 퍼졌어요. 이웃나라까지 이 노래가 아, 다윗이 그 다윗 아니냐? 볼게요.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의 소문이 다른 나라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8절 9절 볼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이거 주목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 틈을 잡으려고 주목을 한 거예요. 죽일 틈을 잡으려고. 근데 시기 질투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시기 질투. 여러분, 첫 번째 창세기에서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죽였어요. 하나님이 내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만 받아?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시기 질투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왜 내 재산을 안 받았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엎드렸어야 맞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원망하면서 살인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시기 질투래요. 시기 질투가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틈에는 살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들어간 거죠. 틈도 막 얼마나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자, 10절에 볼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할 때 또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분노를 조정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보고 분노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거를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하면서 분노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서 저는 도적이다. 금괴를 맡았는데 이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못 빼가기 때문에 분노했다 그랬거든요. 그거 분노하고 돌아서서 가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겠으니 얼마를 주겠느냐. 사단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분노할 때. 여러분, 분노할 때 사단 들어갑니다. 시기 질투할 때 사단이 들어가요. 분노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 힘있게 사울왕한테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내리니까 또 수금을 타러 다윗이 그 앞에 가가지고 또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수금 탔을 때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악령이 임한 사울에게
그 손에 뭐가 있었다? 창이 있었다 그랬어. 창이.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데 창을 들고 있어서 상을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떠들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했잖아요. 정신병자처럼.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 사울이 악령이 또 임했으니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자, 11절에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아니 그 앞에서 하는데 어떻게 그걸 피하겠어요. 장수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2번이나 피했어요. 2번이나. 뭐 한 번 창을 쏘았을 때는 도망가 갖고 오지 말아야지. 왜 그 앞에 있었어. 도망가 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죽게 놔두시겠어요? 2번이나 피했다 그랬어요. 분노가 이렇게 무서워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질투심도 나고. 잠언 27장 4절에요.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질투가 분노보다 더 무섭다. 그러니까 남자들이랑 바람 피면은 같이 못 사는 것이. 누가 바람 피면 질투 나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못 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남자가 바람 피면 이혼해 주라 그랬어요. 이게 바람 피는 것 외에 이혼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람 피면 이혼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못 살지. 같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렇게 질투가 무섭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막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막 성경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아주 없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으니.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자,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좀 능력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 좀 주셨으면 좋겠어. 장경도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에 그렇게 많고 많은 능력 어디다 쓰시려고 안 주십니까? 좀 주십시오. 응답이 뭐라고 왔을까요? 너나 먼저 깨끗해져라 그랬대잖아요. 우리는 막 능력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 믿는 사람들 형제간들한테 가갖고 막 능력 한번 행해버리면 교회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능력도 안 나타나는가. 성화로 그냥 답답해 살겠어요.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 안 그래요? 전도할 때도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대로 멈춰라! 막 그러고 막 멈추고 간증 들었잖아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면 길거리에 전도할 때도 막 줄줄줄 따라올 판인데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너는 버림받은 자다. 거절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의 두려움은요, 지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옥.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서부터 그게 스멀스멀 오는 거잖아요.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은요,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두렵다는 말을 또 해요. 사랑받는 다윗,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다. 민심이 다윗에게 쏠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울은 백성들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렸더라.
민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요. 백성들의 마음 뺏기면 안 되죠. 지금 민심이 다윗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백성들도 사울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요.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자, 볼게요. 사울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간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한테 내 딸을 주겠다. 재산을 주겠고 그 부모의 세금도 면제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딸을 다윗에게 줘야 되잖아요. 자, 줘야 되는데요. 자, 18절에요. 다윗이 사울이요. 17절에서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을 주면서 아니 사위를 자기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딸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랍을 주겠다. 딸이 둘이거든요. 메랍이라는 딸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보세요.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아닙니다. 그 말이잖아요. 나와 아버지의 집은 비천하고 무명하며 자격이 없다.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19절에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딸을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준 거예요. 다윗을 주기로 했는데 다윗이 거절했잖아요. 그 딸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요, 이때는 지참금을 많이 받는데요. 돈을 많이 받고 딸을 준 거예요. 이제 딸 하나 남았어요. 자,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자, 미갈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다윗이 된 거예요. 자기 딸이 사랑하는 남자야.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행복하길 바라면 사이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두 번째 딸 미갈을 이제 사위로 주면서 블레셋을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만들어야겠다. 간접 살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 딸은 얼마나 또 슬퍼하겠어요. 이런 아빠가 어디가 있냐고, 지금. 악령이 들었어, 그러면 악령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지금. 자, 22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첫 번째 딸을 준다고 했을 때 다윗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린 거야. 신하들한테. 야, 네가 왕 되는 것이 왕이 너무 기뻐하대. 그리고 신하들도 다 좋아해. 왕이 사위 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린 것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이게. 안 그래요? 가짜 뉴스. 아니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거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신하들도 사랑한다. 사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그 마귀가 하는 짓은 거짓이잖아요. 거짓.
마귀가 하는 짓은 거짓말이고 거짓 소문이잖아요. 이 오죽하면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잖아요.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거짓에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의 사상들은 거짓이 있다는 거, 이렇게 사울처럼. 자,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보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그런데 또 꼬시는 거예요.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사위로 봤는데 지참금 따위 하나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된다. 맨몸으로 와도 되는데 너는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를 베가지고 와라. 100개를. 아니 블레셋 사람들의 장수들 고래사냥 해가지고 표피를 100개를 베가지고 난 죽여야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100사람을 죽여, 장수들을. 100개를 베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네? 결혼 예물로 재물이 아닌 그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들의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00개만 갖고 오라고 했는데 200개를 갖다 줬네. 200개를. 그래가지고 사위가 됐어요. 사울의 사위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사위가 왕이 되는 것은 괜찮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위를 다 높여놓으신 거예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존경받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도 떠나게 된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 말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살다가도 화가 날 때도 있고 시기 질투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아, 사단이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딱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수감자들 기쁜 날을 앞두고 그 홍시감 그거를 사러 삼천동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을 사고 이제 무랑 배추랑 이제 또 살라고 이제 거기 야채 시장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좀 이렇게 장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옆에 장사하고 딱 붙어 있나 봐요.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박스들이 이렇게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거 보따리 짐인 줄 알았어요, 다. 근데 배추를 내가 고른다고 이렇게 발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밑에가 감자 박스가 있었나 봐요. 박스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박스 하나 한 개가 놓여있는데 이렇게 배추 집으려다가 이렇게 발을 벌려서 박스를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발을 이렇게.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또 옆에서 나오더만은 그게 자기 거였나 봐. 나는 이게 할머니 거 딱 붙어 있어서 할머니 배추 할머니 건 줄 알았더니 아침부터 여자가 발을 벌리고 그다음에 물건을 큰다고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막 그 가슴이 탁 맺힌 거예요. 화가 나서 너무 자기 건지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아 그거 발 좀 벌려서 배추 집는다고 했는데 자기 거라고 써놓던지 어떻게 화가 나는지 미안하단 말이 안 나오고 계속 억울한 거야. 화나고 부해가 나가지고 저 한참 가더라고요. 어떻게 속상한지. 무슨 여자가 뭐 아침에 그거 하면 뭐 어째서 그 물건을 팔지를 말든가 할머니가 막 저 사람 막 학을 띈다고 막 그러더라고. 할머니 참 애쓰시겠대.
그리고 다시는 이쪽으로 안 오고 다음번에 뭐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랬다니까요. 아, 이거 순간순간 이렇게 화날 일들이 생겨요. 막 푹푹 찔러. 아, 근데 이게 그냥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화가 안 나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미안할 일인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고. 아, 이럴 때마다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리, 아, 또 한 번 나를 찔렀구나. 그래서 막, 아우, 예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막 이렇게 막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사단이 어찌 우리를 찔러달라고 하는지, 이렇게 다윗처럼 승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순종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원수 마귀로부터도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너는 예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